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면서 내 자유를 포기해도 좋으니 우리가 이것은 서로 합의하자라고 이야기해서 법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법이라는 그 이름 안에 저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회가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가끔은 우리가 벌금을 내기도 하고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반면에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은 사실 상식적인 것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이것은 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통념상 그것은 안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해 놓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사회적 통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회적 통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법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단 말은 무엇이냐면 시대마다 법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통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법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따지는데 그 합법과 불법이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합법인가 불법인가가 바뀌어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혼전 순결에 관한 이야기나 이 간통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간통죄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렇게 따진다면 세상법에 근거해서 따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사실은 고민할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세상의 통념, 즉 사람들의 세상적인 통념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야기하는데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꺼내면 정말 이것을 왜 꺼내느냐,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020년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사회적 통념이 동성애에 대해서 소수 인권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서 마땅히 그것을 허용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바뀐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의 법은 항상 바뀌는 것을 보면 세상의 법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혼전 순결에 관한 문제, 오늘 이 순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딸을 시집 보낼 때 특별하게 옷을 하나 더 지어서 보냅니다. 옷을 지어 보내서 첫날 밤 초야를 치룰 때 그 옷을 깔고 초야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야를 치렀던 옷을 딸은 다음 날 부모에게 주게 되면 부모는 그 초야를 치른 옷을 명예롭게 보관합니다. 지금도 아랍은 이렇게 행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명예롭게 보관했던 이 초야를 치렀던 옷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덮는 이불같이 쓸 수 있는 이 옷은 명예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가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재판이 있었을 때 이 부모는 이 딸에게 받았던 그 초야를 치렀던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장로들에게 증거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품에 따라서 장로들은 판결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가 만약에 정말 딸이 처녀로서의 순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남편에 대해서 무고죄로 처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육체적인 형벌을 가합니다. 남편에게 매질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형벌을 가합니다. 은 100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형벌을 가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내로 하여금 영원히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아내의 자리를 영원히 보장해주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유죄였을 때는 그 아비의 집 앞에서 끌어내어서 여자를 죽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은 다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재판의 결과였고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혼전 순결에 관한 이 문제만큼은 어디서 형벌을 집행했느냐? 아비의 집에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냐면 명예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디나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했을 때 나중에 이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이 이 꾀를 써서 그 세겜 땅에,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과 함께 있었던 그 도시를,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동생을 창기로 여기는 것이 가하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명예하고 관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명예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순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이 특별히 순결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정 앞에서 형벌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 혼전 순결이 무슨 명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명예로 취급했음을 보게 됩니다.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 식구들끼리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용이 강철 부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정말 군 부대의 군인들이 나와서 자기 군 부대의 이 명예를 걸고 하는 정말 테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라면 알고 있는 유명한 정말 707, SSU, UDT, 해병대 수색대, 경찰 특공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는 정말 군인들이 보면 저기는 정말 힘든 곳, 그리고 저기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예 부대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시합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시합을 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커다란 타이어를 가지고 넘겨서 계속해서 굴려가는 겁니다. 타이어가 그냥 타이어가 아닙니다. 정말 제 키만한 타이어인데 엄청나게 무거운 그 타이어를 가지고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승전이 다가왔을 때 이제 마지막 꼴찌 팀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꼴찌 팀이 되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꼴찌 팀이 끝까지 이를 악물면서 어디에 오느냐, 결승전까지 밀고 옵니다. 근데 이것을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면서 자기들 부대원들끼리만 그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엇이냐면 명예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전 순결을 그럼 왜 명예로 생각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전 순결을 명예로 여긴 겁니다. 남자나 여자를 떠나서 혼전 순결입니다. 즉 그 가정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명예롭게 여겼지 결코 여자의 순결을 명예롭게 여겼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명예, 순결을 끝까지 지킨 것,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킨 것을 명예라고 표현하셨고 그 명예를 지킬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딱 지키기 좋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청소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 땅의 아이들이 성적인 경험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평균 나이가 13.6세입니다. 반응하면 14세인 거죠. 만으로 따지니까 고등학교 중3이나 고1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성적인 경험을 하는, 보통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은 항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로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부모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딸이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데 딸이 그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격적일 만큼
허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혼전 순결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명예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간통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간통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간통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간통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금하셨는데 이 당시에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간통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옆에 있는 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안에서는 어떤 간통죄에 대한 시각이 있었느냐? 이 간통죄에 대한 시각은 남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간통을 하고 난 후에 여자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남편이 용서해주면 그 여자는 가볍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간통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남편에게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지는 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순결을 깨트린 이것에 대해서 벌을 집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마다 자녀들이 싸우는 것, 다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사회성이 키워지고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기 때문에 꼭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이 자녀들의 다툼인데 반면에 아버지인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둘이 고성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주먹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인 우리들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아이들끼리 서로 화해하는 일들을 1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면에 1차적으로 화해시켰으니까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뭘 했냐면 아파했습니다. 상처 입은 게 누구도 있냐면 부모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면 반드시 무엇을 시켜야 되냐면 1차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화해를 시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부모에게도 사과할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지금 장성해 있는데 다 큰 아들들이 혹여라도 유산이나 혹이라도 다른 문제로 인해서 싸워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끔찍한 거죠. 일어났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부모가 받던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자녀들의 다툼의 마지막은 꼭 부모에게 사과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공동체 안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문제, 여자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당시의 문화에 비교해서 더 엄하게 그것은 남자에게만 사과할 것, 여자에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만 사과하고 아내에게만 사과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목전에 생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시각, 즉 남편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돼, 아내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돼 이런 시각이 아니라 공동체의 순결을 깨트린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더럽히는 공동체의 순결을 더럽히는 첫 번째 가장 취약한 게 성적인 이 부정함인데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하면 자유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순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순결성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살면 안 되고 세상에 가진 법의 기준을 가지고 합법, 불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결에 관한 이야기도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서의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구분됨, 거룩함에 대한 이 순결,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섞이지 않고 생기는 순결입니다. 즉 오늘날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순결, 세속화되지 않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순결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결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살든지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내 소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순결을 원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순결을 원하냐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사는 순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내 삶을 결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적인 순결로만 오늘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순결을 지킬 것인가, 신자로서 나의 순결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순결에 대해서 깨트리는 이 가장 취약한 1번으로 다가오는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머지 것들에게 대해서도 순결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897년입니다. 찰스 쉐던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사실 그는 매주 주일 저녁 예배마다 설교 시에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를 합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한국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인데 사실 원 제목은 In His Step, 그의 발걸음 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아닌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이제 참다운 제자도를 마음속에 굳건히 세우고 이를 따라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순결한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순결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가 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 땅에서 순결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